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세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로서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갖게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교사들, 또 TA들, 학병들, 교회 일꾼들이 봉사해 주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하고 또 중고등부 자녀들은 VBS에 오늘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장년부를 위한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변론은 argue out,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문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어려운 한자어여서 저도 사전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국문은 옛날에 임금이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따져 묻는 것, 그것이 국문이란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번 내가 따져 묻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과 방백들, 장로들은 신약 교회에서는 두 지도자의 직분이 장로와 집사인데, 장로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 생겼으니까. 그럼 이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나라의 또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방백들 역시 이 프린세스라는 이 방백들은 바로 나라의 세력가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국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남용해서 그것을 오용하고 악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이 이속과 명예를 챙기는데 그들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아무런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력한 백성들을 자기들이 권세를 휘둘러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모든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역사책이 그러해도 성경책은 다릅니다. 성경책은 성령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난국을 맞이했을 때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 곧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듯이 오히려 지도자들을 국문하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무력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두둔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지도자들을 신문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의 선지자들은 결코 세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입장에 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소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이죠. 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되었는가?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에서 지도자들의 부인들, 자녀들로 여겨지는 여성들은 극심할 정도의 사치와 환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에서 15절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16절 이하의 말씀들은 여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유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세력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사치 속에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시면 특별히 여성들, 지도층 여성들이 어떻게 사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환락에 빠져 살았는가 하는 것이 특별히 그들이 차고 다니던 장신부가 이렇게도 많을 수가 있는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그렇게 사치품들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코골이도 나옵니다. 코골이. 요즘도 코골이도 하고 귀걸이나 목걸이는 이제 만족을 못해서 눈걸이도 있더라고요. 눈에다가 또 고리를 붙이기도 하고. 당시 지금 얼마 전이에요? 2700여 년 전. 그 고대인데 그 고대에도 이렇게 사치와 환락에 빠졌던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삶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유다를 소돔에 비유를 해요. 소돔도 멸망했죠. 그리고 유다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경고대로 패망했습니다. 왜 유다가 패망했는가? 어느 나라에 패망하게 되죠? 결국 나중에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에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소돔에 비유를 하는데 소돔이 패망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그리고 5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죠. 구약성경 1172면입니다. 구약성경 1172면.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2면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유다의 죄악과 소돔의 죄악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소돔이 패망하였는가? 그와 그의 딸들이 그 백성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가 뭐예요?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것을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 하시는 소돔의 패망의 이유, 소돔의 멸망의 이유를 유다 백성의 사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은 아닐는지, 혹시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는지,
혹여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이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닐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해서 사치와 환락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심판의 경고만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요. 무슨 빛을 말합니까? 바로 말씀의 빛, 기도의 빛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그 내부를, 그 내면을 다 헤아리시고 통촉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복시켜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이 빛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어둠 속에, 심판 속에 빠져들게 될 터이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려고 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점차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Frog in the kettle 이라는 말이 있죠.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냄비 속에 물을 담아놓고 밑에서 램프로 물을 뜨겁게 펄펄 끓을 정도로 그렇게 냄비 속에 뜨거운 물을 놓고 거기다 한번 개구리를 집어넣으세요. 개구리가 그냥 죽겠다고 거기서 튀쳐나오겠죠. 그런데 냄비 속에 차가운 물을 넣고 그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개구리는 시원한 물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램프를 처음부터 확 가열하지 않고 점차로 그 온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웠던 물이 약간 미지근해지니까 개구리는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도를 조금 더 높입니다. 여전히 개구리는 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가 좋다고 있는 거예요. 점차로 완만하게 그 온도를 높여가면 나중에 물이 펄펄 끓을 정도가 돼도 여전히 그 차이를 감지하지 못한 개구리는 그 끓는 물 속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과 사치와 환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점차로 지도자들도 남성들도 여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시험과 유혹과 죄악 속에 나중에는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우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기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BBS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심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